이 시간 전심으로 찬양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거룩하신 말씀 우리를 향하라 예수 권세만보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인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인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인데 날 사랑하신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계는 신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난의 시간이 속히 멈춰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그 한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신음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이 전염병의 재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죄악을 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건만 세상이 주는 풍요와 물질의 안락함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것이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라 하셨건만 늘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만 있었습니다.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쁘고 즐거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고 작은 교회의 아픔을 보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이 소명에 충성하게 하소서. 빛과 소금처럼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도 중보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잘 버텨내게 하시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고 코로나19로 힘든 2020년의 봄이 영적인 진보가 있는 은혜의 때였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광고합니다. 지금 계신 여러분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강제적인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뭐 일상이 회복된 건 아니어서 여전히 생활 방역 그 지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 방역 지침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또 그 비접촉식 그 온도계 체온계도 사놨어요. 그래서 이제 열도 잴 거고 또 마스크 쓰시고 입장하셔야 되고 또 2m 정도 그렇게 거리를 좀 두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친구들 사역 소식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천 큰나무 비전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되는데요. 다음 주 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사흘 정도 저희가 집중해서 이렇게 예배실 아름답게 꾸밀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큐티와 성경 통독 잊지 마시고 빼먹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매일 밤 10시 힐링 가스펠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어서 한 주 쉬었는데 시리즈 설교가 이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6번째 시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짜잔 코로나19가 깨닫게 하는 것들 7번째 시간. 코로나19가 깨닫게 하는 것들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에스겔로 갑니다. 에스겔서 3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압승. 선거 전에 어느 정도 예측은 했어요. 이번에 여당이 조금 힘을 받을 거야. 어느 정도는 예측은 했는데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00석의 전체 의석 가운데 무려 180석이에요. 5분의 3. 과반을 훌쩍 넘긴 슈퍼 여당이 탄생했습니다. 거의 기록적이에요. 각 정당이 이 선거 모드로 돌입한 건 대략 지난 연말 12월쯤부터입니다.
얼마 됐어요? 이제 한 4개월 전쯤부터 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4개월을 한번 돌아봅시다. 1월, 2월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세월. 1월, 2월에 그때도 사람들이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했을까요? 그때? 아니요. 정반대예요. 큰일 났다 이제. 선거 4월 해야 되는데 여당 큰일 났다. 그랬어요. 왜요? 다 아시죠? 코로나19 사태가 한국을 강타했어요. 정말. 대응 못한다. 중국의 눈치 본다. 외교력이 제로다. 마스크도 공급 못하는 정말 무능한 정부고 무능한 여당이다. 이런 비판이 들끓었습니다. 지지율이 어떻게 됐어요?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신이 깊어요. 절대 위기 상황이었죠. 어느 것도 여당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인 상황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마치 그때는 만천하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나날이 늘어나는 환자 수, 그 힘겨운 상황을 브리핑하면서 온갖 욕설을 드려야 했던 정말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 이거예요. 완전히 악몽이었지. 근데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쳤고 마침내 오뚜기처럼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오히려 세계 속에 방역 리더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죠. 예. K 방역 모델이 생겼어. K 방역 모델이. 코리아 방역 모델이 생겼다고요. 그 리더십에 온 국민이 감명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투표율과 여당 지지로 힘을 실어준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승리의 결과만 보지 말고 이 결과의 시작이 언제였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면 시작이 언제였는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시작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언제 이 여당의 승리가 씨앗이 뿌려지고 잉태되기 시작했어요?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2월이죠 2월. 대구를 기점으로 무서운 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그 바이러스의 공격에 아파하던 시절에, 힘겨운 사투를 벌이던 그 시절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시간 속에 이미 여당의 압승이란 열매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거꾸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해서 이 결과가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 시작은 그 위기 속에 있었다. 자, 그러면 참 역설 아니에요 이거? 그죠? 역설적인 논리예요. 어둠 속에서 빛이 있더라고. 캄캄한 흙구덩이 속에서 생명의 열매가 싹트더라 이 말이에요. 무력하고 힘없는 시절에 반전이 시작이 되더라. 급한 불을 꺼야겠기에 사력을 다해 움직였던 그 힘든 시간들이 오히려 역전의 시작이더라. 그죠?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성경도 그럴까요? 성경도 이런 논리를 가르칠까요?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인데 평화를 얘기해요? 평화를 노래해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회복과 축복의 얘기를 들려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성경이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과 저주의 상태에 그냥 버려두고 그냥 알아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비정한 조물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성경 전체의 맥락을 봅시다. 뭐예요? 타락한 인류의 구원 스토리가 성경이에요. 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암흑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자, 에스겔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어떤 환상일까? 봅시다. 에스겔 37장으로 갑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겔 37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갔어. 골짜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 살 한 점도 안 붙어있는 그냥 뼈다귀만 그냥 가득한 거야. 사람들의 뼈다귀만 시체만 가득한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어떤 뼈인지 설명을 합니다. 11절로 갑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겠어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극한의 부정. 우린 아무 소망도 없어. 왜 이럴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린 다 멸절돼서 소망이 하나도 없어, 우린 마른 뼈야, 이렇게 말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자,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나라가 망했다고요. 이때 이미 나라가 망해서 끝장났어. 어둡고 무서운 시간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나라가 멸망하고 일제의 억압을 받을 때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다. 자유가 억압당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 위기 앞에서 이런 이야기 내뱉는 경우가 다반사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처럼 희망 없어. 나한테 그런 말 왜? 나 못해. 방법이 없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 뼈밖에 없다. 불안에 휩싸이고 밤잠 못 자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터질 것처럼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어디로 도망갈까? 이 상황을 그저 피할 궁리만 하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세요? 늘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 위기 앞에서? 아니면 혹시 비관적인 논리가 지배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아요? 비관적인 논리. 나는 마른 뼈야. 마른 뼈처럼 비쩍 마른 현실만 생각이 들어요? 그것만 바라보세요. 아니면 힘줄을 덧입히시고 살을 덧입히셔서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멋진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힘겨운 숙제 앞에 여러분 갑자기 우울해지진 않아요? 네, 힘 빠지고. 근데 생각해봐도 막 자기가 초라한 것 같아. 네,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해. 숨어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 없었어요? 자신감이 없고 움츠러들진 않았느냐? 그렇게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그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야 할 이유. 우리는 마른 뼈 같고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가 힘없고 움츠러들고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 대책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전의 메시지를 주신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보이세요? 반복되는 문장. 뭐 있어? 얼른 봐요. 뭐 있어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다시, 내가 너희 무덤을 열 거야.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야. 반복돼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는 상황이에요? 무덤에 있다고. 무덤에.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마지막 어둠에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바닥을 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마. 그 무덤을 내가 열어서 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할 거야. 다시 원상회복. 다시 고국 땅에 갈 거야. 살아날 거야.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시 회복시킨다. 가장 어두운 무덤 같은 오늘, 혹시 여러분 살아가는 오늘이 그래요? 어두워요?
무덤 같아요? 힘내요. 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바뀌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나요. 어떻게? 에이 그냥 뭐 목사님은 말만 하면은 막 큰 소리만 뻥뻥 치고 하나님께서 뭐 그랬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나는 힘든데. 아니요, 진짜 살아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약속하시느냐 보세요. 어떻게 살려주신다고?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뭘 주신다고?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셔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겠다.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면 살아나요. 성령께서는 살리는 영이시거든. 지혜의 영이시거든. 살려요, 그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인생과 동행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거든요. 아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임재하시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드러나요. 이전에는 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이 안 보였는데 드러나요. 무슨 모습? 마인드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마인드가 확 바뀌어. 그게 보여. 과거에는 꼼짝달싹 못하게 뭐 그를 옥죄던 어두운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 뭔가 도전해보고 싶어. 시도해보고 싶어. 용기가 샘솟아. 결국 그 성령께서 움직이시면,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살아나요. 살아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방법이 없어 보여요. 절망뿐인 것 같아요. 해결책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팔꿈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그 바뀐 마인드로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발걸음을 옮긴 나날이 모여서 예상치 못한 일들과 연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후일 보면 정말 놀랍고 풍성한 삶의 열매가 그 작은 발걸음 때문에 만들어지는 걸 많이 봐요. 과거를 돌아보니까 마른 뼈처럼 정말 앙상한 인생이었는데, 저 살한 점도 없다, 아이고, 볼 것도 없는 인생이다, 그런 인생이었는데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살아나고 회복되고 상상하지 않았던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이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근데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되뇌인다 그러죠.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고 아까 또 예배 준비하기 전에 또 기도하고. 어떤 기도일까요? 빠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기도해요. 놀랍게 이 삶을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이 4월 셋째 주일이잖아요. 그죠? 4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4월 셋째 주일은 제게 의미가 있는 주일이에요. 7년 전에 4월 셋째 주에 가정에서 비전체풀이라는 이름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게 시작이죠. 그죠? 4월 셋째 주가.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그날의 기록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다이어리를 또 2013년 거를 한번 또 꺼내서 제가 봤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볼까요? 둘째 줄 보세요. 설교문, 주보 인쇄, 가로 열고, 아이리스 PC카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때 집안 상황이 하필 프린터가 고장난 거야. 집에 프린터도 없어. 설교문하고 주보는 인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PC방 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생생해요. PC방 가서 요금 내고 거기서 인쇄했어요. 예배 준비한다고. 그날 주일이잖아요. 예배만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침에 5시 20분에 기상, 아내 출근. 사모님이 그때 저기 떡카페 가서 아르바이트 할 때 새벽에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날 또 그날 무슨 또 근무를 해야 되나 봐. 하필. 또 출근시키고 다시 아내 픽업 써졌잖아요. 12시에 데려왔어요. 집 도착해서 예배 준비하고. 그날 11시 예배가 아니었더라고. 첫 예배는 12시 30분에 드렸어요. 비전체풀 첫 예배.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어느 작은 공간 하나 임대할 여력이 없었다고. 10만 원, 20만 원 주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족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 삶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희망이 보여, 안 보여? 뭔 희망이 보여? 어떤 사람이 진짜 구질구질하게 사네, 그렇게 말한다 그래도 대꾸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인생의 색깔로 보면 무슨 색깔이 생각나요? 블랙이지 뭐. 깜깜해. 뭐 볼 거 있냐고. 마른 뼈처럼 힘없는 여건이 분명하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마인드가 바뀌더라 이거야. 새로운 꿈을 꾸더라.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더라. 진짜 증거 대봐요. 나 증거를 대줄게요. 저도 다이어리 보고 깜짝 놀랐어. 그날 7년 전 비전 촛불 첫 예배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저도 다이어리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단의 기록에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그날 보세요. 서핑, 교회 임대 관련, 주께서 학원, 문화사역, 교회 공동 공간을 허락하시길. 세상에, 그때 상황이 단칸방 보증금 200만 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주인한테 준다 그랬거든. 그렇게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배 한번 시작했다고 바로 임대 공간을 찾아? 배가 배 밖으로 나왔네. 손에 쥔 건 한 푼도 없는데? 근데 찾았어, 안 찾았어? 찾았더라고. 열심히 서핑했더라고. 그것도 보세요. 그냥 예배실도 아니야. 학원도 있고 문화사역도 하고 교회도 있고. 마른 뼈 같았던 시간이었어요. 어찌 보면 삶에서 가장 힘겹고 어두웠던 2013년 4월의 첫 예배 때의 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교회의 사역, 선한 친구들의 사역, 방송 사역,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그 일을 친히 이루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저는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변화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 위기의 시간에 반전과 역전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부천 큰나무 비전교회 2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이네요. 15일 날 또 올라갔어요. 네. 또 몇 시간을 달려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그날 공사 관계자들을 다 만났어요. 타임별로. 목공하실 분들, 전기하실 분,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필름하실 분, 이런 분들 싹 타임별로 불렀어. 이 상황을 보면서 다 이제 조율을 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3시간 걸리더라고, 3시간. 나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지 몰랐어요. 3시간 동안 계속 회의한 거예요. 전등은 여기가 좋냐, 여기가 좋냐, 수량도 조정하고, 인테리어 필름은 그래, 강단도 합시다. 막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부족한 자금 때문에 이번 달은 시작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근데 제가 그냥 그날 올라가서 막 진행을 하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세세한 계획들이 논의가 되니까 막 눈빛이 반짝반짝 하세요. 그날 회의를 마치고 늦게 내려왔죠. 거의 광주 도착하니까 12시 다 됐어요. 11시쯤 넘었나요? 한참 내려오고 있는데 11시쯤에 이번엔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장문의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자, 중요한 부분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또 먼 길 달려오셔서 꿈을 주고 가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기도를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어 이루심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밥 먹는데 간증하시는 거예요. 몰랐대, 그때는. 제가 처음 만날 때는 그때 생각도 못 했대. 근데 이제 제가 간 다음에 우연히 교회, 거기도 이제 다이어리는 아니지만 교회 기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보도 있고 3년 전 부활주일 때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이 있었대. 하나님, 교회를 아름답게 단장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교회를 단장하게 해달라고, 리모델링하게 해달라고 3년 전에 기도했다는 거야.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펑펑 우셨대요. 세상, 우리가 기도했었구나.
그 3년 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목사님 메시지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보게 될 것을 생각하니 벅차고 눈물이 날 듯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같은 목사님의 방문과 일하심에 이는 처음 마음으로 새롭게 목회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전도 부응하는 교회로 섬기겠다는 마음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새 마음이 일어나, 새 마음이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침체되고 의기소침해 있던 목사님이 새 마음이 생겼네, 일어나시네.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더라 이거예요. 교회의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간이 지금 분명합니다. 저희가 봐도 참 어려운 시간이더라고. 근데요, 훗날 이 어려웠던 시간을 뒤돌아볼 때, 아 그래, 그때 그 어려운 시간 때문에 지금의 이 기쁨이 있어, 이렇게 간증하는 목사님이 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사실 이 안병은 목사님은요, 인상 좋으시죠? 예, 저보다는 몇 배 좋으신 것 같아요. 정말 포근하고 인상 좋으시더라고. 시인이세요, 시인. 시인처럼 안 보이세요? 시인이세요, 시인. 등단하셨어. 예, 문해지에 이렇게 상도 받으시고 등단하셔서 지금도 시를 쓰시는 시인이시더라고. 좋은 시를 많이 쓰셨어요. 예. 자료를 이제 좀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안 목사님께서 자기 자작시를 그냥 시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막 녹음을 하고요, 영상시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작품 보다가 기가 막힌 정말 멋진 작품 하나를 만났습니다. 예. 작품 제목이 궁금하십니까? 작품 제목이요, 오뚜기예요. 오뚜기. 네, 오뚜기. 시를 읽는데 이런 생각이 나요. 이 시는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시인 것 같다. 무슨 얘기냐? 가장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안 목사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너 오뚜기처럼 살아, 이렇게 격려하는 시처럼 저는 느껴지더라고. 네. 자, 이 시를 결혼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가름할까 해요. 안병현 목사님의 오뚜기, 여러분께 전합니다. 한번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뚜기. 세상이 널 건드린다고 안 넘어지려 하지마. 사방에서 건드려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어봐. 세상이 널 비웃어도 웃음으로 넘겨버려. 1000번을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오뚜기가 되어봐. 중심이 문제지 세상이 문제겠어. 속 없는 속물보다 배짱 두둑한 오뚜기가 되어봐. 바보처럼 웃는다고 진짜 바보는 아니잖아. 바보면 어때? 똑똑하게 사느니 뚝뚝하게 살아. 넌 오뚜기니까. 자, 어때요? 목사님 시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졌어도 이 시처럼 정말 툭툭 털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뚜기처럼 사세요. 중심에 반드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두십시오.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시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도 마치 마른 뼈 같다고,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힘겨운 고난의 시간 속에도 새로운 영을 부으시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기쁘고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